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잠언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말씀인데요. 현숙한 여인, 또 현숙한 여인을 얻은 자, 뭐 이렇게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오늘 이 단원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의 첫 번째 단원에서 나왔던 아버지의 훈계하고 대비가 돼요. 어제 말씀 1절로 9절은 어머니의 훈계였죠. 그리고 1장부터 9장은 아버지의 훈계였고요. 또 1장부터 9장은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로 31절은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수미상관 또는 수미쌍관 뭐 이렇게 인클로지우라고도 하고 뭐 마주보는 그런 구조, 마치 양쪽 끝에다가 기둥 세운 것 같은 그런 구조의 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남자라서 조금 덜 하겠지만 여기 여자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 말씀을. 일단 이렇게 사는 여자가 있을까 싶죠. 일단 이 여자는 슈퍼우먼입니다. 그죠? 슈퍼우먼. 모든 것을 다 잘하죠. 뭐 장사도 하고 뭐 옷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농사도 짓고.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자는 여자가 일해서 먹는 거 그냥 그 먹고 살면서 늘 뭐 장기나 뛰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친구나 만나러 다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자가 다 하니까 남자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자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느낄까? 뭐 여자에게만 완전히 희생을 강요하고 남자는 뭐 한다는 이야기야. 남자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다 하니까. 그리고 과연 이렇게 사는 여자가 존재할까? 그런 느낌이 저는 남자지만 그렇게 와요. 이렇게 사는 여자가 있을까? 혹시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바람직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고대 세계에 쓴 글이니까 누가 시비를 안 했겠죠. 근데 현대에 누가 이거를 이런 식의 글을 써서 출판을 했다면 엄청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요즘 뭐 우리나라는 페미니스트들이 판을 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페미니스트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성토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글 쓴 사람. 그래서 결국은 출판물 다 거둬들이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소송도 당했을 것 같아요. 이 글 쓴 사람.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문이 드느냐면 이게 이렇게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얻어 결혼 잘해라 이런 말씀일까?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으면 너의 아내를 이런 여자로 만들어라. 아니면 여자들에게는 너는 이런 아내가 되도록 노력을 해라. 이게 목표다. 이거 지금 말하려고 여기에다가 잠언 마무리하는데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단 들어요. 우선 그냥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현숙한 여자가 되고 현숙한 아내 오고 살고 뭐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로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여자 또는 뭐 이 아내가 이런 여자면 남편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부지런하고 정말 그 가장으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하는 남편이 돼서 그런 부부가 이루는 가정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 모신 여기가 낙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반론이 필요 없어요. 그죠? 반론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금방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이게 꼭 부부 이야기, 아내 이야기, 슈퍼우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미상관 구조로 1장부터 9장이 말했던 아버지의 훈계와 어제 말씀 어머니의 훈계, 지혜라는 여인의 의인화된 그래서 지혜가 초청하는 그 1장부터 9장의 그 핵심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 이것은 서로 의미상 어떤 연결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는 누구냐 하고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아내, 좋은 아내를 말하고 좋은 어머니를 말하고 슈퍼우먼 같은 아내와 어머니를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참고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30절 31절에서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잠언의 성경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30절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경외를 이제 여기서 이 30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김희석이라고 하는 종신대 교수가 있어요. 종신대 신학대학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초청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할 때 잠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만 연구를 한 거겠죠. 뭐 잠언만 본 거는 아니겠지만 이제 신구약 전체를 공부하는 중에 잠언에다가 초점을 놓고 학위를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수는 30절을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다. 히브리어를. 그분의 직역이 이런 겁니다. 아내, 우리 이제 글로 말한다면 아내, 콤마 찍고 여호와 경외, 콤마 찍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직역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호와 경외를 아내로 의인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인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아내의 남편으로 나오는 이 남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결혼한 남자죠.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이 지혜가 의인화됐다면 이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을 의인화한 거예요. 아내로. 그것과 결혼한 사람. 그래서 1장부터 9장에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했는데 그 지혜와 결혼한 것이 마지막 장에 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결혼을 한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아내를 만난 함께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 직역을 해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잠언이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 한글 성경 또는 영어 성경, 히브리어로 원래 되어 있는 것을 각국 말로 영어로, 중국어로, 뭐 한글로, 뭐 독일어로 각국 말로 번역을 했죠. 근데 그 번역을 한 그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거를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성경들과 히브리어 성경은 내용은 같은데 이 성경 각권 66권, 그때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39권의 배열이 달라요. 위치가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죠?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일목요연하기는 해요. 시가서는 시가서로 모아놨으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시가서와 지혜서죠. 그러니까 보기가 편하죠. 그런데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맨 마지막이 말라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배열에는 이 잠언이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이죠. 왜냐하면 이 룻기의 시대가 사사 시대고 룻기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그 다윗의 조상하고 사무엘서에서 강조하는 다윗과 연결점이 있으니까 배치가 훌륭해요. 우리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번역 성경들이 훌륭해요. 그러나 원래의 위치는 그게 아니고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온다면, 왜냐하면 룻기가 마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표상으로서 룻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룻은 어떤 여자죠? 이방 여자이고 과부가 된 여자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구속자를 만나죠. 고엘,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그 기업 무르는 자가 신약으로 말하면 구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룻기와 결혼을 하는데 이 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을 연상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또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슈퍼우먼을 말하는 것이냐? 여자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뭐든지 하면 척척척 잘하고 남자는 놀고 먹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또 갖게 되죠.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여기서 갑자기 그런 아내를 얻어라 하는 그런 충고로 잠언을 마무리하면 잠언 전체의 주제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말한 수미상관 구조로 가서 이 현숙한 여인은 결국은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하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내 삼고 함께 사는 하나님 경외라는 지혜와 부부처럼 함께 가는 인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하겠죠. 자, 이 부분을 왜 계속 강조를 하느냐면 이게 오늘 말씀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쓱쓱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이 여자는 슈퍼우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같은 하나님 경외를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고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부터 12절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10절 그의 가치가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가치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지혜를 얻은 자의 그런 그 모습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러니까 남편이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와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신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10절로 12절은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로 19절은 이 현숙한 여인의 행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은 부지런하다라고 말하고요, 14절은 생활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의 배와 같다. 상인의 배와 같다. 먼 데서 양식을. 그러면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먼 데까지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양식을 뭐 사서 오든 얻어오든 가져오는, 마치 상인의 배처럼 먼 바다까지 가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무역을 하는 것처럼 양식을 얻어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15절 리더십도 있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또 이걸 보면은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좀 먹고 살만한 그런 부유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를 보면 양식 얻으러 멀리까지 가는 걸 보면은 가난한 집인가 싶기도 하고, 15절을 보면은 이게 부유하고 여종까지 두고 있으니까 여종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서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또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거 보니까 13절 이게 만화님 같지가 않고 가난한 여자 같은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아내 이야기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아까 말한 이게 지혜와 맞닿아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내라고 의인화 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죠. 16절 이 여자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근면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이게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구하고 돈 주고 사는 거 보니까 돈도 좀 있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서 이 여자의 행실들이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재산을 형성하는데도 좀 밝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17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지금 부지런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강한, 힘있고 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현숙하기도 하고 힘도 있고 부지런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선도 행하고,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읽어도 숨차죠. 여자분들 어떠세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숨차요. 남자도 이렇게 살으라면은 힘들어요. 그죠? 젊었을 때는 혹시 몰라도. 18절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아니 이 정도 돈이 있고 돈 주고 밭도 사고 할 정도면, 재산도 형성하고 할 정도면 뭐 밤에까지 일을 해요. 등불 켜고.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의 아내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죠.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19절까지.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7절은 거기가 성품까지도 아름다워요. 아니 19절까지 그런 생활력만 해도 숨찬데,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이 마음씨까지 고와야 한다면 이건 정말 정말 이거는 숨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있는 마음, 구제도 잘하고 말이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 가지고 있는 거죠.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눈이 와도, 이 말은 재난이 와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그 가정을 잘 이렇게
꾸며 간다는 거죠. 단도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집 사람들은 뭐 종이 됐던 여종이 됐던 뭐 누가 됐던 이간에 홍색 옷을 입혔다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손도 커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인심도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자기 단장,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억척 같은 여자는 보통 자기를 안 꾸미니까 남편들이 이중 마음을 갖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가정을 막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면은 뿌듯하지만 한편 여자로서는 매력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단장도 잘해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이 자기를 가꿀 줄도 알고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했으니까 이건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한 거예요. 그죠? 세마포와 자색 옷, 고운 옷으로 단장을 한다는 거죠. 세마포는 단아한 옷이라면은 자색 옷은 화려한 옷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요, 이 옷으로 변신도 잘해. 어떤 때는 참 정경 부인 같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옷으로 자기를 가꾸기도 하고, 이런 여자가 있을까 싶어요. 굉장히. 그 다음에 23절로 24절 5절 쭉 보면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여자 때문에 출세까지 한 거죠. 그러니 야, 이게 쭉 읽다 보면은요, 이 결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여자가 능력이 있는데 배로 옷을 지어 팔며 하는 부분에서 이 여자가 가공인물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요. 아니 그 정도로 남편이 명망이 있고 재산도 형성하고 가정이 잘 살면 뭐 자기가 뭐 배로 옷을 지어 팔 일이 뭐 있어요. 아까도 본 것처럼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할 일이 뭐 있어요. 이건 하녀들에게 시키고 하인들에게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가공인 거죠. 그 다음에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능력도 있고요, 후의를 웃으며, 이 말이 소망도, 내일의 소망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끝이지 않아요.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혀로 인애의 법을, 그러니까 입술의 말도 이뻐요. 그죠? 이쁘고 아름다운 거죠. 말도 참 곱게 하는 거죠. 27절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 이게 성품이 고다요. 이런 여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이걸 단순히 아내 이야기라고 읽으려면은 이 부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들은. 왜냐하면 자꾸 자기 부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여자들도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숨 막히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여인이면 좋긴 좋은데요. 그 다음에 28, 9절 그 삶의 열매가 칭찬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칭찬을 받아요.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정말 내 일생에 이런 어머니를 만나고 그 밑에 태어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남편도 칭찬하기를 이런 여자를 와 결혼해서 산 것이 나에게는 정말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또 29절을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누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31절을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그렇게 부지런히 산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이 성문에서 칭찬할 때, 성문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공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도청에 초청받아 가지고 현모양처상 아니면 효부상 이런 거
뭐 효부상 받을 때는 항상 1순위고 현모양처상 할 때도 항상 1순위고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여러 번 받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3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절은 잠언 전체의 30절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잠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것이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이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될 수 있다. 이런 여자의 이런 모습이 그 허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직역이 아까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칭찬이라기보다는 아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아내로 의인화해서 은유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경외와 결혼을 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래서 여호와 경외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마치 그 인생을 바라보는 일종의 이걸 이제 인식의 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그런 눈과 같은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장 7절에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23절 중간에서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손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마무리를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마치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같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늘 종교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쭉 본 것처럼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 신뢰 얻을 만하고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고 리더십도 있고 근면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누구를 세워주기도 하고 또 소망도 있고 입술에 지혜도 있고 고든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모습에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여자를 놓고 볼 때 여호와 경외는 우리 삶, 인생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밖에, 교회 밖에 종교 영역 밖에서는 그냥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고 종교 영역 안에 들어오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성품 좋고 입술도 아름다운 말만 한다라고 칭찬받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로 가면은 손가락질 받아요.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마치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잠언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출발을 해서 이제 죄인의 형통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마치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존경하며 그 눈 앞에서 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 삶은 가치 있고 또 선을 행하며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있고 또 구제와 자비를 베풀며 또 사람들을 세워주고 능력이 있으며 입술의 지혜와 인애를 담고 고든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활 전반에서 교회와 교회 밖 전체에서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